말씀 제목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또 마태복음 좀 전에 우리가 같이 봉독했던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죠. 그것을 우리는 지상명령이라고 이렇게 이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사역자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목회 방법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안산다일교회는 이 명령에 따라 제자를 양육하는 목회를 해볼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선배 목사님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세미나도 다녀보고 이렇게 한 바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 방법대로 목회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한 6주, 7주 전에 제가 동탄 순복음교회를 다녀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 바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한번 같이 합독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명령한 것으로 교회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입니다. 성경 말씀을 모두 지켜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하고 너희가 제자가 되어서 또 제자를 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 가라 하는 명령이거든요. 지상명령을 지키지 않는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은 인생의 방향이 송두리째 바뀝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로 향해 가고 있으며 자신이 세상에 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문제의 해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감사와 기쁨과 소망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동탄 순복음교회를 순복음재단이라고 좀 무시하고 안 가려고 했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으셔서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제가 갔다 와서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교회를 보고 왔다. 살아있는 교회를. 거기 성도님들이 처음에 이렇게 왔을 때 어떤 모습들이었냐면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 직전까지 갔었던 상태였고 또 다른 많은 성도들이 아픔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교회를 만났던 것이죠. 만나서 이렇게 제자 훈련을 통하여 그러니까 지상명령을 통하여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정말 아름다운 제자로 세워지는 모습을 저는 직접 목격하고 지금도 계속 교류하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거기서 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교회. 놀랬던 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평신도가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평신도가. 그거 어려운 일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도 지금 3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있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워. 지치고 힘들고 하고요. 근데 이분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이 답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이것을 지킴으로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려고 처음에 개척교회를 하고 발버둥을 치고 그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갑니다.
인간적으로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을 하죠. 이제 우리 이정복 장로님에게 제가 굉장히 좀 아직도 마음이 아프고 죄송스러운 것은 잠깐 쉬십시오 이렇게 하신 게 저분의 열정을 내가 가라앉히는 것 같고 너무 죄송해요.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데 죄송하다 이 말입니다. 진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너무 죄송해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옳은 제자가 됐을 때 내 스스로 이 주체하지 못할 그 열정들이 생겨서 나갈 때 이 전도의 효과는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전도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뿌리는 수만 장, 수천 장, 수만 장 되는 그 전도지와 명함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결실이 없단 말입니다. 결실이 사실 어느 교회든 그 지역 교회가 개척을 하고 시작을 하면은 아마 적게는 몇천 장, 많게는 수만 장이 이 지역에 뿌려진단 말입니다. 전도지가 뿌려지는데 결실이 없단 말입니다. 결실이. 그러는데 제자가 세워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한 제자가 나갈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도지가 뿌려져서 전도해서 이걸 보고 왔을 때 이 교회 가면 새로 생겼으면 뭔가 얻을 게 있구나 와가지고 뭐 몇 주 못 견디다 별거 아니구나 내가 얻을 것이 없구나 이렇게 해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는데 이 지상명령을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온전한 제자가 세워지더라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목회가 힘들고 부흥은 안 되고 오는 사람마다 잠시 있다 떠나가고 교회에 연약한 성도들만 왔다 갔다 하고 이래서 이제 금식 기도를 하면서 기도원에 가서 이 말씀을 다시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이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모든 교회 목회자들이 이걸 실천해 보고자 초대교회로 돌아가 보고자 발버둥치고 노력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것은 나의 노력이다 그거죠. 나의 노력.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도움으로 교회가 성장을 해가야 되는데 전도지를 많이 뿌리고 무리가 온들 그 사람들이 정착을 못하고 교회에서 별로 해주는 것이 없다 보니까 떠나더란 말입니다. 떠나더란 말.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오신 성도들은 제자로 올바로 세워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서 사랑을 베푸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사람으로서 연약한 성도가 왔을 때 밥을 대접하고 또 뭐 돈을 좀 드린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람이 하는 사랑이란 말입니다. 사람이 하는 사랑. 근데 하나님께서 하는 사랑은 무엇이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온전한 제자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변화시켰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교회가 무리는 많죠. 사실 무리는 뭐 몇천 명, 몇만 명 무리는 많지만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알곡 신자가 얼마나 그곳에 있을까? 정말 구원을 받을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 이것을 냉정하게 따져봤을 때 우리는 목회의 방법부터 변화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한번 잠시 이렇게 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그러니까 모든 이 지상교회는 이 명령을 따르고자 사실 그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제자 훈련도 하고 선교사 파송도 하고 명령에 순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올바로 교회가 세워지고 있냐? 교회의 열정이고 교회의 노력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붙들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목회자의 생각으로 제자 훈련을 지식적으로 시키고 또 선교사 파송을 헌금이 들어오니까 뭐 파송을 시키고 하죠. 선교사들이 온전한 선교사들이 제대로 가서 선교를 하면 그곳이 변화가 되죠. 근데 선교 보고들에 의하면은 뭐 60% 70%는
자기 살 길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목숨을 걸고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오지에 나가서 그런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냐 그겁니다. 자녀의 교육을 위하여 외국어 교육 그냥 시킬 수 있잖아요. 또 뭐 이렇게 가서 월급을 받아서 사는 것처럼 그곳에서 또한 다는 아니겠지만 누리며 가정부를 두고 누리며 사는 선교사님들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한 교회에서만 선교비를 지원받은 게 아니라 사진 찍고 보고하고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 이 교회 저 교회 큰 교회에 편지를 써가지고 선교비를 받아가지고 누리며 사는 선교사님들도 많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제자가 아니죠. 사실 먹고 살기 위한 것이죠. 그냥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냥 나가서는 안 돼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가야 합니다. 말씀을 한 구절씩 보면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는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성령.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까지 머물라. 너희가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교회 안에 머물라. 그렇게 누가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고요. 사도행전은 이것을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기록해 있죠. 우리 사도행전 1장부터 얼마나 구구절절 우리가 닮고 싶은 교회, 우리가 목회하고 싶은 교회 이런 것들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봉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도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것,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하고 똑같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초대교회에 말씀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저 말씀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 안산다일교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단 말입니다. 너희는 교회에서 머물러라.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머물러라. 이곳에서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불세례를 받아라.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저 말씀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권능을 받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나가야 된다.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에 충만한 상태에서 가서 전도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문제들이 풀리고 복음이 사실상 증거된다는 것이죠. 연약한 성도, 고아와 과부와 객을 분명히 섬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려운 분들이 오면 당연히 섬기고 사랑해야죠. 근데 지나가는 거린들까지 끌고 와서 이 영혼도 불쌍하니까 한번 고쳐보겠다. 글쎄요, 저는 이것은 그냥 무리를 끌고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리를. 알곡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드리는 게 없으면 그냥 떠나요. 그들은 정착을 못해요. 그냥 떠내기 신앙이에요. 개척교회가 어쩌습니까? 개척교회에서 어쩌다 성도분들이 한 분이 와요. 제 발로 오시는 분들이 들어있어요. 그분들을 한번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와서 뭔가 있는가 싶어서 믿음 생활을 해요. 한 달, 두 달 갑니다. 그분들이 잘 양육되어서 말씀으로 양육되어서 정착을 하면 좋은데, 그분들은 세상으로 말하면 산전수전을 겪은 분들입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모든 교회를 흩두고 다닙니다. 어디 가면 몇 푼 더 받을까, 어디 가면 얼마나 더 혜택을 받을까 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성도들, 절대 정착을 못합니다. 절대. 그리고 조금 있다 상처를 내놓고 교회를 뒤집어 놓고 나갑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교회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목회자도 문제이지만 교회 전체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때 나가면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했나요? 어떻게 했나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입니다. 들어가 그들이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제자들 이름 11제자 베드로부터 해가지고 11제자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죠. 다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여자들과 그러니까 마리아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더불어 뭐하고 있습니까? 뭐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맨 밑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기도뿐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느냐? 그것은 없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게 기도하니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불세례가 임합니다. 오순절날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제가 항상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성도 그 교회를 제가 소망하고 있잖아요. 우리 안산다일교가 여기가 60석 좌석인데 1부 2부 드리고 여기서 120명의 교회로 성장할 때 개척을 또 건축을 해서 나갈 그런 소망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같은 소망이겠지만 1부 2부 드릴 때 120명까지 여기서 충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단 말입니다. 오순절날 보십시오.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소리 같은 것이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그때 임한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이 말씀을 보면은요. 지금 여기 앞에 띄워지지는 않았지만 6절에 보면요. 우리가 4절까지 했죠. 4절. 6절에 보면 성경에 보면 이 소리가 나매 큰 소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얼마나 기도 소리가 컸냐 하면은 소동이 일어날 정도로 컸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저거 뭐 하는 짓이냐 하고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도 소리가.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멈추거나 적거나 소곤소곤 한다거나 저는 그건 맞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합동 측이 좀 그런 걸 절제를 많이 시키고 있어요. 저는 교수님들한테도 반항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방언기도 하지 마라. 그거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은 은혜의 시대다. 우리 박영수 장로님 이 말씀에 동의를 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동의를 안 해주신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나갈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해야 맞는데 합동 측에서는 신학교에서부터 그걸 절제를 시켜버려요. 지금은 성령 시대가 아니다. 은혜의 시대다. 지금 무슨 방언을 하냐? 지금 무슨 치유의 연사가 일어나냐? 이것들을 절제를 시켜요. 우리 신학교에서. 총신대학교하고 칼빈, 대신대, 광주신학대학교 이런 데서 절제를 시킨단 말입니다. 이건 저는 잘못된 게 저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학교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교수님들이 뭐라고 한들 저는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좀 미움을 받았어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지 말라면 더 이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저 마음속에 그 불타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왜 당신들이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냐?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냐?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신학을 공부하는 교수님들이 물론 다는 아니에요. 몇 분이 그러셨어요. 이렇게 가르치실까? 사도행전 2장 보면은 이게 쭉 나오는데요.
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에요. 9절 보면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이 방언으로 하는 말을 듣고, 지금 우리하고 하는 방언하고 좀 틀려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방언은 그 방언을 듣고 알아먹어요. 알아먹어. 그러니까 우리 김진봉 장로님이 예를 들어서 영어를 못하세요. 영어를 못하는데 여기서 외국인 영어권에 있는 사람이 와서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그 말을 알아먹는 거예요. 이런 일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단 말입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이 120명의 성도들이. 그래서 120명으로 인해서 거기에 이제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12제자들, 11제자가 포함되어 있었죠. 그 제자들 120명이 이제 열방으로 나아가죠. 퍼져나가죠. 그래서 각자 퍼져나가서 이렇게 또 제자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되어 나갔다는 것, 이대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전부 믿잖아요. 사실 한 1.1핵도 가짜가 없잖아요. 다 믿은데 왜 사도행전 말씀만 우리가 거부를 하냐 그거죠.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동탄순복음교회나 여러 몇몇 교회에서 이런 성령의 사역들이, 표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이걸 우리는 아니라고 하냐 그거죠. 왜? 성경 말씀만 이대로 설교하면 사실 편해요. 저도 쭉쭉쭉쭉 읽고 이대로 그냥 말로 전하는 건 편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사역, 성령의 충만한 이것을 그냥 어떻게 지식적으로만 전달하냐 이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었는데 성령 세례의 결과로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나타나냐? 이제 3절부터 표적들이 나타나요. 베드로가 기도하니 안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미문에 있을 때. 우리 잘 알고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새 기도는 계속해서 합니다. 이 사람들이 기도를 작전 기도하고 말아버리는 게 아시니라 기도를 계속해서 해요. 기도를. 그리고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한테 그렇잖아요. 뭘 얻을까? 구걸하는 사람이라서 뭘 얻을까? 베드로가 요한이 동전 하나라도 줄까?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다. 돈은 없다. 돈은 없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이들이 벌써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능력을 행할 줄 아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이 사람이 얼마나 일어섰어요. 걸음이 걸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8절 마지막 부분이 그렇잖아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베드로가 이곳에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거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니 일어났습니다. 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의 병자들이 치료될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되는 예도 있습니다. 이것을 자랑사람아 제가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요. 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여 기도할 때의 병자가 치료가 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성령에 충만하면은 우리에게 표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냐 목사님 요즘 그런 일이 어디가 일어나냐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씀을 하려면은 저의 목회 방침하고는 또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그 방법이 뭐냐? 기도했어요. 오로지 기도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설교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도 저렇게 한 며칠간 초대교회 기도를 한번 불을 붙여볼까? 이 마음이 저한테 있어요. 근데 저 혼자 할 수는 없는 거고 몇 분이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영국에선가 제가 여기서 설교했을까요? 그 성령에 너무나 잠잠했잖아요. 초대교회 이후에 지금까지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 잠잠하니까 그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왜 이게 성경에 기록된 일인데 일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계속해서 며칠 동안 기도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 청년 하나가 와가지고 목사님 뭔가 이상해요 하고 보니 그때부터 방언이 터져 나오고 역사가 일어났던 사실이 그때부터 영국에서 어떻게 보면 신성령 운동이 다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바람이 불었고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비롯해서 그 너무 이제 성령의 치주관 사역을 사실 하기는 했죠. 말씀에 깊이가 있고 말씀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뜨거운 사건들이 일어났고 지금도 각 교회에서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을 보면요. 사도를 통해서 많은 기적들이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 12절 보니 그럽니다.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도 한번 그런 것들을 소망해 보자고요. 우리 박영수 장로님, 이정복 장로님, 또 우리 김 장로님 다 우리 사도들을 통해서 장로님들을 통해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매 우리도 이걸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단 성도님,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뭐 집사고 뭐 이런 거 장로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120명에게 다 임했거든요. 성령이 다 임했어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14절 보면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다 보니까 남녀의 큰 무리가 막 몰려오더라는 거죠. 교회에 부흥하는 방법. 손문수 목사님이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기도원에 금식을 하러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목회해라. 근데 다 알고 있어요. 다른 목사님도 그 목사님도 이걸 알고 있는데 그것이 열리더라는 것이죠. 열리더라. 그 말씀이 열렸어요. 그분에게 열리니까 그대로 실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실 지식적으로는 성경 말씀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 열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한테 적용을 못 시키는 것입니다.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성도가 한 명, 두 명 이렇게 오기 시작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목사님이 기도를 하니 뭐 말기암 환자가 일어나고 이렇게 막 치료가 되고 이런 이적과 기적들이 소문나고 이제 몰려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몰려들어. 그래서 조그맣게 교회를 하는데 6개월 만에 교회 성도가 꽉 차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를 세우기 시작했답니다. 그때부터 제자를 세우고 알곡 신자를 세우는데 거기서 온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알고 성령의 능력을 알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도하는 교회에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다 건강하게 자란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어른이기까지 적응 못하고 구걸하러 온 신자들은 그냥 나가더라는 거예요. 나가란 말 안 해도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응하는 성도들은 그러니까 지금 1000명 정도 이상 되는데 온전히 알곡 신자들만 있는 거예요. 온전히.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병자가 치료가 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역사들이 그 교회에서 지금 재현되고 있다니까요. 재현되고 거짓말이 아니고 보태는 것도 아니고요. 재현되고 있고 저는 눈으로 확인하고 있고 이거구나. 이것이 맞는 거구나. 그래서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제자가 제자를 세우니 뜨내기 성도가 없는 거예요. 알곡 신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알곡 신자로.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나 병든 사람을 침대와 여위에 누이고 길거리에서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림자라도 얼마나 이게 이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림자라도 좀 누구에게 덮일까? 그러니까 권영택 목사의 그림자가
지나가는 어떤 병자에게 그림자라도 좀 덮일까? 그러면 치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치료가. 16절 보니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은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다 나음을 받았더라. 다. 모두. 그러니까 몇 사람이 아니면 다른 표현이 없잖아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모든 병자가 치료가 되고 모든 귀신 들린 자가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가 어떻게 교회의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는 또 교회 장로님들이 12명이 계시는데 시무장로님들이 12명이 계시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들어가서 뭐 내가 회의하는 건 안 봤지만 불협화음이 없으신 것 같아요. 모든 게 일사천리로 그냥 회의가 뭐 회의할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회의가 진행되고 한다는 거죠. 많은 교회에서들, 우리 교회는 아직 없습니다만 많은 교회들에서 장로님과 목사님들과 얼마나 그 대립이 있습니까? 이건 성령의 충만한 교회라고 할 수 없죠. 인간적인 생각들로 회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 세상으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는 세상의 신 사단이 주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보십시오. 뭔 일들이 일어났나?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은 사단입니다. 사단.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여, 이들도 이제 사단들도 뭔가 막 이적을 베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미혹을 합니다. 혼미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아요. 이제 거기는 이단도 있고 뭐 거짓 선지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으로, 이제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으로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것만 가지고도 내가 몇십만 명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무리를 끌어올 수는 있다 그거죠. 여의도 순복음 교회 같이 70만 명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거기다 인간의 욕심을 가미시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분은 온전하게 쓰셨어요.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건 필요 없다. 그거는. 제자가 제자를 세우고 다시 가서 제자를 파송해서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이루는 것은 합당한 것이지만 한 교회를 몇십만 명을 이루어서 이 숫자가 다 천국에 간다는 보장도 없지 않느냐. 무리를 끌어모으려면 몇십만 명을 끌어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양적인 성장을 원하는 거 아니라 온전한 믿음의 제자를 세우는 게 그분의 목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게 120명의 제자를 세웠어요. 120명의. 나머지 성도들도 뭐 제자 못지않을 만큼 훌륭한 성도들이었지만 120명의 성도 그 제자들을 강사들은 정의 요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성령에 충만해서 행복하게 살고 오히려 저에게 성경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거꾸로 보면 어떻게 평신도한테 가서 배우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요. 저는 그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담대하게 전하고 나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가서 배운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 설교를 한 두세 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는데요. 왜 이 설교를 하냐? 지금 제자를 세우려고 하는데 지상명예에 대한 설교를 안 했고 그래서 조금 더 11월 첫 주부터 다시 시작을 할까 2주 동안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들이 계속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도 어떻게 보면 신앙의 연조도 높으시고 성경 모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자를 훈련을 받는다는 게 좀 자존심도 상할 수 있는 일이고 하지만 겸허히 좀 내려놓으시고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장로님들도 모시고 같이 좀
저도 같이 훈련받은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가 무엇이 얼마나 있어서 여러분들을 가르치겠습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가 조금 늦더라도 우리가 한 3년 후 정도에 온전하게 우리가 저와 우리 장로님들과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어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도 괜찮단 말입니다. 그때부터 무리만 많으면 뭐하냐 그겁니다. 무리만. 그래서 온전하게 알곡신자로 채워지는 그런 교회를 소망하며 지금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목회 방침이 이렇게 이제는 뭐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정해지고 이것을 중점으로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장로님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시고 더 또 도와주신다면 나도 제자가 돼서 같이 공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열고 한번 시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유언처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을 우리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정말 알곡 같은 제자를 세우기 위하여 아버지 출발하고자 하오니 저가 하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하겠습니까?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온전한 교회, 주님의 교회로 세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도구일 뿐이오니 저희들을 쓰시옵소서, 사용하시옵소서. 저희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아버지 양육하여서 주님의 복음의 도구로 쓰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산다일교회가 조금 늦더라도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이 교회에 충만하게 내주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